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손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을 다 몰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장애하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입을 더불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의 폭행자 핍박자였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이후의 얘기들을 짤막하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집장가 잘 가서 바뀐 것도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서 바뀐 것도 아니고 경기가 좋아서 장사가 잘 돼서 한몫 봐서 그 인생이 역전된 것도 아니고 그가 완전히 인생의 역전과 인생의 전환점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한 분 때문에 매일매일 변화되고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3일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눈이 먼 다음에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로 그가 눈이 뜬 다음에 눈 뜨자마자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서 20절에 보시면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3일 만에 바뀔 수 있어요.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2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고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별거 아닌 거로 보일 수 있어요. 그들과 따져서 어느 때는 지식의 수준으로 봤을 때, 경제적 수준으로 봤을 때, 인생의 연륜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는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끝냈는데 2부 예배는 좀 길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나눕니다. 너무 평범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품었을 때에 오는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을 때의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인지를 제가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환점은요 여러 가지로 나누죠. 한국 같은 경우는 단기 몇 년도 나눕니다. 단기는 뭐죠? 그쵸?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설립해서 왕으로 지휘했을 때가 1년이에요. 그래서 서기에다가 2033을 더하면 단기 몇 년이 됩니다. 또 불교 믿는 사람들은 불기 몇 년이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불기. 석가모니가 사망한 때. 그래서 서기에다가 플러스 554를 더하면은 불기 몇 년이 됩니다. 또 공기가 있어요. 공기. 여자들이 좋아하는 공기가 아니라 공기. 공자가 탄생했을 때에 그걸 공기 1년이라고 해요. 서기에다가 551을 더하면 공기 몇 년이 됩니다. 또 인류에 있어서 단 한 나라만 쓰는 게 있어요. 주기가 있어요. 주기. 어느 나라가요? 북한. 김일성이가 탄생했을 때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김일성 탄생 연도 아시는 분?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 1912년도라고 얘기해요. 1912년도가 북한 사람들 주기 1년이에요. 그래서 서기에다가 1912를 빼면은 주기 몇 년이 되는 거예요. 올해가 주기 100년입니다. 북한 가서 여러분 2012년도로 가면 여러분 총살당할 수 있습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좋게 대응하고 돌아오면 주기 100년이다 그러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계적으로 뭐를 나누죠? BC와 AD를 나누죠. BC는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 AD는 아노 도민. 제가 써놨어요. Before Christ는 아는데 AD는 모르시더라고요. 예. 어느 사람은 안 읽고 더럽고 모르는 분이 있는데, 예. 아노 도미니. 아노 하면 ear, 도미니 하면 Lord. 예수님의 ear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를 BC와 AD로 나누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인생의 전환점은요 예수를 만난 전과 만난 이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는 놀라운 그 구원의 축복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쓰시면서 설교를 드시면 좋겠죠. 첫 번째, 새로운 지위와 신분. 새로운 지위 혹은 신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 진짜 가슴이 진짜 척절해지는 것 같아요. 아버지 하는 것보다 아버지.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야훼.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아이디가 없으면요 비행기를 못하죠. 크레딧 카드를 쓸 때도 아이디가 있어야지 크레딧 카드 결제가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아이디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증을 하나님이 되게 발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는 축복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뭐의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매진맨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면 금방 또 배가 고파요. 그렇죠? 한 번 떡을 먹었는데 총대까지 배가 안 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잘 먹었거든요. 너무 잘 먹었어요. 어제 아침에 우리 교인들 대접한 육개장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었어요.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남아있는 거 오늘 또 점심은 교회에서 띄우고 저녁은 또 구역역에 가서 먹을 테고 내일 아침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먹었는데도 또 배가 고픈 거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해석을 하셨는데 뭐냐면 세상에서 주는 떡은 배가 고프지만 나는 그런 떡과 다른 생명의 떡이다. 한 번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굶주려 있어요. 너무 굶주려 있어요. 세상에 향나고 너무 굶주려 있어요. 끓이면 욕망을 채우기가 없는 거예요. 가주면 될 줄 알았는데 가져도 안 돼.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먹어도 안 돼. 뭔가 취하면 뭔가를 내가 얻게 되면 다 될 줄 알면 안 돼.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충족되지 않는 공간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만이 여러분 영원히 갈증과 주림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인들은 여러 번 제가 얘기해서 알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우리는 몇 번 태어납니까? 우리 몇 번 태어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몇 번 태어나고 우리들은 몇 번 태어나죠?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몇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두 번. 중생이라고, 중생. 그렇죠? 엄마 백성에서만 태어나고 예수 믿음과 동시에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그냥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 되는 거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몇 번 죽죠? 왔다 갔다 하네. 두 번 죽죠. 언제 한 번 죽죠? 병원 수전, 사고 죽지, 육체가 한번 죽죠. 또 한 번 죽죠.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는데 살아있으면서 영원히 죽는 거야. 자기 하면 되는데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몇 번 죽죠? 한 번밖에 안 죽어. 한 번 딱 죽고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요. 이게 생명이 주는 축복입니다. 예.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래 살아도 좋고 뭐 빨리 죽어도 좋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오래 살고 있지 않은데 너희들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된다. 예.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로다. 생사관이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관이 달라져요.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은 뭐냐면 새로운 인도와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에요. 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어두운 산속에 홀로 가는 건 무섭지만 누구 하나와 같이 가기는 무섭지 않나요? 집에 여러분 혼자 자는 거는 무섭지만 같이 자면 안 무서워요. 저희 집사람이 올해 한국에 좀 나갔다 왔잖아요. 갑자기 무서워지더라고 자는데. 그래서 문을 꼭꼭 잠갔어요 안에서. 이상하죠? 이런 간호가 들어오면 집사람이 때론 있으면 힘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그 매일 아파서 징징거리는 그 와이프 옆에 있으니까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랬죠. 다른 보혜사.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중장치로 함께 하세요. 집에 여러분 잠을 새도 이중으로 잠그면 더 안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첫 번째 보혜사가 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씀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질이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하면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요 떠났다 들어왔다 떠났다 들어왔다 그래요. 구약시대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신약시대 성령님은요 한 번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질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시다고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들을 도와주세요. 뭘 도와주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연약할 때마다 성령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예수님 앞에 간구하세요. 나에게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간구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 여기 변화라는 말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도 쓰더라고요. 옛날 클린턴 대통령 선거를 이긴 다음에 그가 연설을 하는데 연설의 팀이 체인지였어요. 체인지. 전 다른 거 다 못 알아듣겠는데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단어를 제가 지금 기억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딱 올라가자마자 클린턴이 이런 얘기예요. It's time to change. 아, 그건 들리네. 그 다음부터는 안 들렸는데 그건 들리고.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도 변화를 요구하고 세상의 많은 국민들도 변화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변화. 진정한 변화는 여러분 성형수술로 되는 게 아니죠. 다이어트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죠. 진정한 변화는 내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다른 곳에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역사와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변하는 것 같죠?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된 이 정도 됐죠.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같죠?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될 거예요. 예수 믿는 한. 예수 믿는데 안 변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의 약속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자라던 이 집안에서 몇 년 살면 그 집안의 언어를 배우고 사투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경상도에서도 목회하시다가 충청도도 목회하시다가 전라도 목회하셨는데 참 재밌더라는 거예요. 서울에서 목회하셨을 때는 어떤 사람이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경상도 가니까는 죽었다 아닙니까? 또 전라도를 가니까는 죽어버렸어라. 또 충청도를 갔더니 너무 간단하다고 그래요. 가슈.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가슈. 한 집안에서 5년, 6년 살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충청도 말도 나오고 경상도 말도 나오고 전라도 말도 나오고 서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참 희한한 말을 하셨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면 위장만 가십시오. 가장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행세하고 억지라도 그렇게 꾸며내십시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위장적으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의 말은 뭐냐면 C.S. 루이스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사를 하게 되고 억지로 꾸며내기 시작하고 흉내를 내고 모방하고 카피를 하게 되면 내가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사답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 너무 좋아요.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무 데나 가서 막 먹고 막 자빠져 죽고 막 그러지 못하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비군하고 장교하고 달라요. 예비군들은 이 깨끗이 옷 입고 자면 막 아무 데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눕고 난리를 치지만 장교들은 여러분 장교복을 딱 입고 적어도 완스타 정도 되면 여러분 지옥 딱 들고 아무리 먹고 싶어도 아무리 피우고 싶어도 아무리 졸려도 끄떡다납니다. 이 장군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시고 그대로 사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고 한 번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시하게 째째게 살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새로운 자유입니다. 새로운 자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 해방.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죄로부터 자유라고 얻었다는 거죠.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앞으로 올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자유가 있고 해방이 있어요. 사람에게 얽매여 살지 않아요. 난 예수의 사람이니까. 나는 예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아요. 내 가지고 있는 과거의 사연에 얽매이지 않아요. 왜? 나는 자유자니까. 저는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민교회를 보면요 다 얽혀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 사람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아주 거미줄처럼 다 엉겨있더라고요. 너무나도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유비적 교회는 우리 에리그라적인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잘못된 삶과 잘못된 과거 상처 얽매이지 않기를 원해요. 푸세요 여러분. 푸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자예요. 안 풀면 나만 손해예요. 나만 피해자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1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연찮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관한 제가 그 글을 읽게 됐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죠? 예.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10개까지가 쭉 나오는 1번 참 재밌더라고요. 1번 당신이 어떤 말을 해도 다 받아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마음의 아픈 기억과 상처를 다 토해내십시오. 그럼 스트레스 해소된대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막 쓴뿌리를 팍 토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겠어요. 그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에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콩가락 났으면 좋겠어요. 쏟아부으면 스트레스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성을 했더라고요. 단 믿을 만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 중에 가장 좋은 대상은 강아지입니다. 강아지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집사님 알아야 된다. 얘기하면 안 돼. 오케이, 얘기해봐요. 그런 얘기하는 순간 비밀을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강아지는 그런 얘기해도 돼. 해피, 너만 알아야 된다. 말을 시큰해도 강아지는 그냥 밥 잘 먹고 똥만 싸면 잘 자요. 여러분 세상에 그럴 사람 없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 아셔야 돼요. 사모님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거의 틀림없이 아내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당신 얘기 안 하지만 나중에 우연찮게 말의 실수로 여보 당신도 알지? 난 모르는데 몰라? 이럴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진정히 자유를 주는 분이에요. 이 원통한 일, 답답한 일 있으면 강아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자유를 누려요. 마지막에 첫 번째로 새로운 마지막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마지막. You and me. 멋있죠? 새로운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셨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이 세상에는 여러분 다 더러워요. 다 변해요.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때가 있어요. 돌아가서 영원히 축복받을 곳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지들이 여러분 왜 그들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먹을 건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거지들 잘 먹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잘 먹을 수도 있어요. 잠자는 거 쉘터에 가면 잘 잘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계속 자기가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요. 보장된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시나요? 지옥이 있는 것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우리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보장된 새로운 마지막입니다. 6가지 축복이 있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지위와 신분. 두 번째는요 새로운 생명. 세 번째는 새로운 인도와 보호. 네 번째는 새로운 삶의 변화. 다섯 번째는 새로운 자유. 여섯 번째는 새로운 마지막.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한테 요거 카피해서 나눠주시던지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는 축복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미친놈으로 알아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는지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었을 때 축복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